자, 종말에 여러 가지 혼돈이 있죠. 또 늘 속이는 속임 중에 하나가 때입니다. 때, 그날과 시.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오늘 말씀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단을 많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36절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풍습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혼과 같은 것이지만 결혼의 의미와 법적 효력을 똑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이지만 약혼의 의미로 하는 거고, 그리고 대략 한 1년 정도 해서 다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죠. 그때 1년 후라고 하지만 대략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했지만 사실 분명히 결혼을 해요.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의 과정이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100%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누구에게 달리느냐?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신혼집을 위한 지위를 다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날짜를 잡아주는 거예요. 또 신부 측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신부 측의 신부가 견인잔치 준비가 됐는가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됐는지, 신부 측의 결혼 준비가 됐는지, 또 신부의 성숙함, 보통 정혼을 15, 16 이때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릴 수도 있죠. 성숙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 거예요. 신부도 보고, 신부 측 집안 상황도 보고, 신랑 아들의 상황도 보고, 여러 상황을 봐서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정하시는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신랑 아버지.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안 가르쳐 준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충 알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날짜는 결정은 아버지께 있지만 그 아들을 보고 또 대화하고 준비되는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아들도 알아요. 대충 준비가 다 돼간다. 아버지 저 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신랑은 신부는 아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대충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말의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신랑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 32절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란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오는구나. 또 겨울 추울 때도 이제 봄이 되는구나. 이렇게 대충 느끼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겨울 준비하라. 여름 준비하라. 결혼 준비하라. 왜? 다가왔다.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충 신랑에게는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 날과 시를 아버지께 두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신랑은 뭘 준비해야 돼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으니까 처소를 준비해야지. 그죠? 또 신부는요,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신부 단장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또 교회는 뭘 준비하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뭘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교회는 뭘 준비해야 돼요? 성숙해서 권세로,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묻고 푸는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가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가 권세를 갖게 될 때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거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에 날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오직 하루하루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뜻을 이루어내고 살아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왜? 징조를 보면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야 돼. 세상의 권세에 질질 끌려가고 짐승 펴주면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쫓아가서 표딱지 하나 받아가지고 주스려고 하는 거. 이건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발로 밟고 일어서는 거. 자,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마귀 욕심에 질질 끌리며 살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때와 시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때와 시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그 때와 시를 알려줘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왜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날짜를 알려준다고 다 합격하나요? 날짜와 상관없어요. 징조, 시험 징조가 보여지면 공부하는 사람들, 그나마 막판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징조를 보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징조를 보면서도 왜 준비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폐인돼. 마약이든 게임이든 요즘 중독성에 대한 것들을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알려주는데도 무뎌요. 둔해졌어요. 아무리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욕심이죠. 자기에게 빠져 있고 자기 옳은 것만 선택해서 이단인지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말해줘도,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꺾인다고, 꺾이는데도 평소에 자기 삶에 부모 말씀이 꺾이고 또 자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꺾일 줄 알고 리더십이 꺾일 줄 알고 배워가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때 꺾인다고요. 꺾여.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 고집 피우고 안 꺾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때 알려주잖아요. 안 꺾여요. 그래서 난 이게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가 믿는다고. 팩트를 알려줘도,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CCTV 증거가 있고 뭐 DNA가 나왔다 해줘도 아니래. 자기는 나는 억울하대.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꺾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주님, 그런 게 아니에요. 꺾이지를 몰라서 그래도 내가 지옥 갈 만큼이냐고 그러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 발악을 하면서 들어가는 악종이죠.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귀에 질질 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알려줘도 주님의 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절대 들어오지 못해. 왜? 징조를 보면서도 움직일지를 못하는데. 자, 사실 인생이 살면서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몸이 약해지면서 이게 점점 주의 나라가 가까운 걸 느끼기 징조예요. 징조이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주변에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지고 이제 나 하나 또 누구 하나 근데 멀리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마 그런 상태가 된다면 주의 나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음을 풀고 준비해야죠. 근데 아직 옹고집이 아주 암덩어리처럼 생각과 마음이 꼭 고집만 써가지고 그게 노인네 냄새예요. 노인네 냄새. 그래서 막 자식 힘들게 하고 누구 힘들게 하고 그게 거기에
뭐 하나 손에 쥐고 있으면, 땅이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요.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강팍해. 징조를 보면서도 풀어내고 또 나눠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게 갈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찾아가는데, 이제 주님 갈 때가 됐는데. 그 얘기를 37절에 이제 노아의 때라 하면서 그 상황 우리가 알려요. 때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줘도 알려줘도 모르더라. 38절 39절 시작. 38절 39절 시작. 인자 이맘도 이와 같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대략 120년입니다.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 어떤 사람은 한 70년이다. 막 계산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결국 가능성인 거 다 따져보면 그냥 120이 맞아요. 그냥 120으로 알고 있으세요. 근데 이 120년 동안 왜 하나님 방주를 120년 동안 길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 붙여서 만들면 되는데, 노아 한 사람에게,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도 막 산에다가 짓게 하나요. 그것도 배, 그러면 여러분 알지만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요, 이렇게 나무 상자처럼 판때기로 짓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배가 한 3분의 1 정도 빠지게끔 이렇게 해서 무게를 주고 들어가야 거기다가 요즘 조선 이렇게 큰 배는 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그게 V자형으로 이제 수압을 견뎌내야 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도 좀 집어 넣어야 돼, 뱃속에. 그래서 물이 또 기준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막. 그리고 그 홍수의 재난이 임할 때 위아래가 막 덮으니까 배가 막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도 달아야 돼요. 별 조선술이 다 필요한데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냥 나무 상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 그 메시지를 살아낸 게 방주 짓는 기간이에요. 120년 동안 어떤 노인네가 집안 사람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SNS에서 전 세계 난리 났어요. 120년 동안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집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 저 멍청이들, 어리석은 자들, 배를 그렇게 짓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0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산에다가, 한쪽에다 아니라 산에다가 다 보면 보이는 산속에다가 방주를 짓게 한다. 그 말은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걸 12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천국은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다 죽었어요. 그 말은 한 사람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봤다, 비웃었다. 지금도 그래요. 갈수록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갈수록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똑똑해지면 안 돼요. 더 바보야, 더 바보. 세상이 비난하는 것이 교회의 비리나 잘못된 것이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혜택과 먹고 마실 수 있는 누리고 혜택, 티켓 뭐 다 주는데 이 좋은 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러 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예요. 누릴 줄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에 대해서 막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더 커.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언제 자신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는가? 아마 비가 온다 그랬을 때도 배꼽 잡았을 거예요. 야, 진짜 비가 온다. 어디 그 배가 떠나보자 하고 몰려들어서 어이구 구경 났네 하고 다 보고 난리 났을 거예요.
뭐 한두 방 떨어지다 말 때 그 실망감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막 다 몰려들었을 거야. 야, 비 온다. 진짜 비 온다. 구경 나왔다. 데려다가 저 실망스러운 모습 보면 어떨까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진짜 이 응답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들은 구원하지 너는 구원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한번 구원해 봐라.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조롱하고. 똑같아요. 비가 오네. 진짜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우습게 여겼어. 근데 쏟아지는 비가 멈추질 않고 하루 이틀. 아마 하루 이틀 가도 좀 많이 왔네. 그래도 설마 어떻게 비로 망하냐? 그랬을걸요.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깨닫죠.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끝난 거야. 120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하나도 들리지 않고 조롱했지만 결국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나중에 심판받다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난리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감각이 없어요. 징조를 120년 동안 징조를 깨닫지 못했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날짜를 알려줬다고. 그러면 이들에게 날짜를 알려줬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돌아왔을까요? 120년 동안의 징조를 보여줘도 뭐 안 온 사람, 반응하고 웃기고 조롱했던 사람이 날짜 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꺾여서 돌아왔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교회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멸시까지 하죠. 그런데 언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 딱 갈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징조를 보면서 살 때. 징조를 볼 수 있는, 징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명 가지고 살아요. 사명. 45절, 46절. 45절, 4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사명이죠, 사명. 주인의 집을 맡아서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라.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죠.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는데 한 달 뒤에 너 해고야. 너 불의해. 주인이 볼 때 이 불의한 놈아. 너는 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지 못해. 너는 믿지 못하게. 너 끝났어 이제. 근데 주인이 의로워서 한 달 동안 여유를 준 거예요. 대략 한 달. 그럼 한 달 뒤에 집 나가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20냥, 30냥, 100냥 다 탕감해줘. 청직이니까 자기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장부 가지고 다 지워주는 거야. 다 탕감해줘. 탕감. 왜? 그래야 나중에 옷 벗고 나갈 때 자네 내가 20냥 탕감해줬지. 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장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횡령이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잘했다 막 기뻐해. 이 주인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에는 비유라 그랬죠. 비유. 우리는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이 땅에 해고당했어. 이 땅 영원히 살지 못해. 이 땅에 아무리 길게 살아 100년 이상 살지 못해. 이제 남은 연수로 따지면 10년 20년이에요. 이제 해고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해고당하기 전에 세상에게 막 탕감시켜줘야 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지워주고 선물 보내주고. 오늘 주인의 집의 양식을 때를 따라 막 나눠줘야 돼. 그럴 때 주인이 그걸 보고 이 종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마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을 마쳐야 죽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죽느냐? 사명 마칠 때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사람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명으로 죽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사명 마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직업도
내 사업도 뭘로 봐야 되냐면 내 수단과 방법과 경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명으로 봐야 돼. 사명을 더 굳건히 하면, 그 사명 감당하려고 난리를 치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더 부흥케 하신다고요. 사명 때문에 기도해야 살아요. 살아. 사명을 잃어버리면 흐물흐물해요. 그럼 뭐하냐? 사명은 없고 그냥 인간적인 형통을 따라가는, 인간적인 형통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빠져버린 형통이 뭐예요? 잘 사는 거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그거예요. 그것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장가가다 죽고 시집가다 죽고 먹다가 죽고 마시다가 죽고, 먹지 못해서 죽고 마시지 못해서 죽고 장가가지 못해서 죽고 시집가지 못해서 죽고 싸지 못해서 죽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지도 못해서 죽고. 그게 하나님 빠져버린, 사명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병으로 죽었나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120년 된 눈이 탱탱하고 기력이 생생했어요. 사명 다 이루고 120세 죽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바라보고 보여주기만 했어. 그리고 데려가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명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시를 가지고도, 사명을 다 이루고도 그래서 남았다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환경을. 사명에 집중하면 육체 가시도 이기고 죽을 고비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에게 모함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명 생각해야 돼. 꿈을 생각해야 돼. 내가 받은 꿈을.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리석은 시간들, 그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 어려울 때 왜 나냐고,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시냐고. 이건 무의미한 시간들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렇다고 난리를 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딱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 사명이 뭘까? 내가 뭘 이루어야 될까? 이제 기대할 상황이 다 꺼졌으니까. 기대했던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기대했던 직장 환경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 난리를 치지 말고,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원래 모습이야. 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문제잖아. 언제? 내 자식도 언젠가는 시집장가 보내고 결국 혼자 있을 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배우자도 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명 생각해. 내가 주의 나라 갈 때 마지막 준비할 게 뭘까 하고 사명으로 풀어가려고 해야 돼. 사명.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살았냐? 우리 자식 키우다가 살았어요. 얼마나 이쁜데요. 그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사명이 할 말이에요. 사명.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주님이 이렇게 마쳤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사명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 품고, 언제까지 남편 아내 품고 가겠어요? 자랑 품고 가겠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살려고 벌벌 떨지 말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소금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생명보험 막 여러 가지 막 보험 건다고 해서 뭐 생명이 유지가 더 되나요? 돈만 더 나가지. 예? 요거 안 먹는다고 막 갈라내고 싫다고 분리하고, 뭐하러 밖에서 먹어요? 본인이 해서 먹어야지. 그냥 젓가락으로 칙칙칙 이건 아니라고. 막 운동은 또 시간별로 또 운동 체크해서 한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 거는 걸 얘기해. 나이 들어서 맨날 입에도 홍삼 빨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훅 안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훅 간다니까.
오히려 막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고 맨날 걸걸걸 기침 달고 다니고 한 20대 군대도 못 가 막 폐가 안 상해가 이래가지고 평생 약골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약골 때문에 늘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살다가 보면 또 장수해요.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운동하지 말라, 좋은 거만 골라 먹어라, 막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벌벌 떨면서 매달려서 살지 말라고. 누리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만 집중하라. 나이가 들수록 사명에만 집중. 사명 때문에 사요. 사람이 사명 때문에. 참 신기해요. 우리 선교 가면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몸에 음식도 좀 그렇고 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통풍이 나올까봐 막 준비하고 막. 근데 이상해요. 선교 가기 전까지는 조금 과하게 2번 고기 먹고 그러면 통풍기가 오고 그렇게 살짝 올려가고 주의하고 그러는데, 선교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막 아침 저녁 점심 간식 막 딥다 먹잖아요. 막 다 먹잖아요. 욕도도 먹고 막. 근데 진짜 1도 통증이 안 나요. 통증이 항상 그래요. 약 같은 거 뭐 거기서 막 거르지 않고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소변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소변이 막 1시간에 한 번씩 막 나오는데 참지를 못하는데 선교를 못 가시는 거. 왜? 가면 다 움직이는데 미안하잖아요. 막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처럼 가다가 아무 빌딩이나 뭐 들어갈 수 있는 그 화장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처럼 막 구석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변 문제 때문에 선교를 못 가시는 거를 그 뜨거워하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공항이 딱 내내 가서 어떻게 해서 갈 수밖에 없어. 자기 인도자가 됐으니까. 근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다 나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 돌아오니까 공항에서부터 또 화장실부터 찾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이런 일들이 사명으로 살면요 이상하게 다 흘러가. 뭐 고쳐질 때도 있지만 또 고비를 넘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요. 잠 문제 뭐 잠 못 잔다고 난리쳐도 다 해요. 난 더위만 오면 막 이 땀이 나서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교지 가서 얼마나 더운데 막 질질 흘리는데 괜찮아요. 또 막 괜찮고. 지방만 가도 물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쪽만 가도 막 배탈하고 음식이 먹기만 해도 민감해가지고 장이. 성교지 가가지고 식지 않는 거 막 섞어서 볶아주는 거 막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다니고. 사명으로 살면 이런 체질까지 싹 점점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해 주신다. 그 예전에 그 미셀코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셔서 사역할 때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 보고 제가 놀랐던 게 그분이 20대 청년 때 허리가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이제 하반신 만입이 되가 출치해 살아야 된다.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 잡고 있는데 집회 가서 그 모일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네요. 근데 그분 집회에 갔는데 그 형제를 바라보니 또 형제 빨리 나오라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강단에서 쓰러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내가 왜 집에 있지 했더니 자기 방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손을 만지시는데 불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벌떡 예수님이시다 한데 다시 강단 위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생생한 체험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환상 속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눈을 떴는데 강단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데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 어깨 뒤에 손을 대서 놨다고. 그러니까 자기 환상을 그대로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낫다. 막 그러면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막 뛰고 거기 그 캐쳐 뒤에 쉬는 분은 막 잡고 목마를 태우고 막 징그러 다 나왔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막 뛰어서 집에 온 거예요. 너무 좋아. 친구들한테 간증하고 막 한 일주일 됐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너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게 호르몬이 통증을 안 느껴서 그런 건데 이거 부러지면 너는 이제 진짜 평생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치료했다. 너무 생생한 체험. 의사의 말과 사진은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막 몸은 아플 것 같고 점점 아파지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또 생각하면 아니지. 두 생각의 싸움이 리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믿기로 하고 체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믿음으로 통증 올 때마다 낫다. 예수님이 낫다. 오늘 같으면 나 정혼했다. 결혼 날짜가 늦어져도 결혼한다. 왜? 정혼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와 날은 모르지만 이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싸워서 통증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나서 그 싸움을 10개월인가 처절하게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믿음에 서게 되니까 통증이 뭐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왔을 때가 70이 다 되셨을 때인데 지금도 사진 찍으면 걸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사진에 찍힐 만큼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의학적으로도 돼서 치유를 증가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몸에 병을 달고 있어도요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 모든 인생 나는 오늘부터 선교 사명이다. 오늘부터 선교지야. 그러니까 아마 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 너무 많고요. 돈이 없는데 쓸 수 없죠. 근데 선교지처럼 없는데 쓸 때가 되면 막 생겨서 막 써지는 거예요. 써져. 물건이 오든지 선물을 받든지 써지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직업, 똑같은 직장, 똑같은 월급 뻔한데 막 써지는 거예요. 막 행사를 치르고. 왜? 사명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어. 5만 원, 10만 원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어야 돼. 그때 선교제 가면 100, 200 이렇게 선교회 준비하는 거 그냥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때로는 어쩔 때는 뭐 선교지 뭐 건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 때문에 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명의 목숨을 걸면 주신다고. 사명으로 살아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보면 그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 또 확인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나중에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앞두고 심판 앞두고 다 이런 모습으로 살 텐데 그때 그 모습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온 힘을 다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막 바꾸면서 살아요. 환경을 바꿔요. 집을 바꾸고 집이 있는데 집을 바꿔 더 좋은 집으로 차를 막 더 좋은 차를 바꿔 그리고 TV를 바꾸고 이번에 TV를 크게 더 바꿨대. 막 너무 행복하대. 또 집에 가던 소파를 또 바꿔. 소파도 바꾸고 식탁을 바꾸고 뭐 달아져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바꿔. 그냥 행복할 줄 알고 바꿔. 먹는 수준을 점점 바꾸고. 20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목숨을 위해서 집 바꾸고 차를 바꾸고 침대를 바꾸면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 순간이 사기 전까지. 그리고 딱 사면 50% 삭감이면 50% 갚아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짐처럼 느껴져야 돼.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그 한 길로만 가요. 그 한 길로만 바꾸고 더 바꾸고 더 큰 거 바꾸고 더 센 거 바꾸고 계속 바꾸고.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은 온통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바꾸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예요.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인데 오늘 하루 동안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싶다고,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 좋은 침대를 달라고, 좀 자고 싶다고, 온갖 좋은 거 소원을 들어준다고 다 준다고 행복할까요? 네? 그거 입혀지면 명품 옷을 다 안에 제수복 벗어주고 한번 입혀주면 그 하루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할까요? 좋은 음식 행복할까요? 더 허망해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일은 죽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마음 한 구석에는 구멍이 나 있다고요.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뭘 구할까요? 이제 마지막에는 술을 구하겠죠. 어차피 죽으니까 좋은 걸 입혀봐야 이건 아니란 걸 알면 한 오후쯤 되면 술을 달라 그럴 거예요. 술 먹고 잊어버리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꿔도 바꾸기 전까지만 쇼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TV도 극장 같을 것 같아. 근데 바꿔봐야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바꾸느냐? 나를 못 바꾸고 나를 변제시켜야 되니까 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가요. 술을 또 깨면 되니까 마약으로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집안 애들, 요즘은 국회의원 자녀들 벌써 전부 요즘 걸리는 게 마약 엄청나잖아요. 유명한 집안의 아들들, 2세들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었겠죠. 게임이 있었겠죠. 다 해보고 결국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흥국, 마약 신흥국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인생 전체로 확대해 보면 내일 죽을 사형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워놔도 안 돼.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 만나지는 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쇼파로 TV로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고 그게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거 다 바꾸고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형수처럼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자리. 내 부르심, 내 사명,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 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마음껏 유린하고 즐겁고 뭐 즐길 수 있는 게 날마다고 그렇게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 빼먹고 빙빙 돌면 망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자리에 충성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목사다. 그럼 목사의 삶 살아야 돼. 나는 기도자다. 그 자리 돌아와야 돼요. 돈이 많아도, 건강에도, 혹시 질병의 위기를 당한 자리도 기도 자리 놓치면 안 돼. 왜? 기도자니까, 선교사니까. 선교에 불태워야 돼. 예배자니까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요. 여러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채워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공간에다가 딴짓하지 말고 사형수라고요. 불의한 청직이라고요. 거기다가 그 공간 비워놓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딴 거 막 채워줘도 그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고, 안 채워진다. 그 공간이 비어져 있으면 그 공간에 뭐가 와요? 나중에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와가지고 비었구나 하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지가 대신해서 들어가요. 나를 조종하겠죠.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와서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여러분 삶의 손에 영향력이 쥐어질수록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목숨을 위해서 집 바꾸고 침대 바꾸고 난리를 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그 힘 가지고 나를 바꾸고 더 엎드리고 그 힘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우리가 이전보다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진짜 힘은요, 남을 죽이는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남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에요.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힘이 국민들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힘이 아니라 원수까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힘이, 그게 진짜 리더자고 그게 왕이죠. 예수님은 다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한 조각으로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죠.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처음 사랑. 손에 쥐어질 때, 좋아하실 때 처음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집사님들 막 다 천사 같잖아요. 그 마음, 처음 교회 왔을 때, 또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마음으로 소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은사 받았을 때, 또 처음 임직 받았을 때 설레이고 막 그렇게 충성되이 내 안에 마음이 새로워졌던 것도 처음 새벽 기도 나왔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즐거움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찬양 막 하는 그 즐거움 속에 막 첫사랑의 기억들이 서록서록 이렇게, 여기 장의자로 바꿔놓으면 딱 옛날 같아. 장의자로 싹 바꾸고. 우리 마음에 처음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설렘 가지고, 아무리 우리 안에 소유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져도 여러분 사명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 겸손하게 바꿔야 돼요.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게 결혼 날짜를 모르더라도 징조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때에 더 내 삶의 현장에 사명으로 또 우리 자신을 더 겸손히 신분단장하고 나를 바꾸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로, 또 결혼식의 부요함과 잔치로 기대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루하루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